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6월 28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상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주일에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염려, 죄악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주님께 내어놓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긍휼로 감싸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종이와 주와 죄짐 먹어버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깨달으며 믿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잠시 동안 하나님의 것을 맡아 사용하는 청지기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허망한 내 나라를 세우고자 힘썼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심을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한낱 피조물이며 주님의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미약한 존재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줄지 않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근심과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이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행복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두 번째 간구, 나라의 임하옵시며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가지는 소망은 작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욱 커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며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목회자 선교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래전에 우리들은 전도하러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전도를 하느니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이나 천국은 예수 믿고 가는 곳이라는 장소적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 잘 믿으면 금은보화로 길이 치장되어 있고 모든 건물이 금은보석으로 가꾸어진 천국으로 간다고 말도 하였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큰 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있다고 해서 가보았는데 강단에 한 젊은 여자가 서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을 전도사라고 소개하고 자기가 중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아버지는 뒤편에 서서 딸이 간증할 때마다 천국에서 보았다고 하는 각종 면류관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죽어 천국에 가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등 각종 면류관들을 받는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여전도사라는 분이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기쁘게 환영을 해주었다고 하고요. 자기는 이 땅에 살면서 베드로는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많이 궁금해했는데 그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큰 저택과 큰 연못 같은 것을 상급으로 주셔서 베드로는 그곳에서 금낚싯대로 낚시를 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당장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옆에 계신 어머니께서 저를 말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 말을 듣고 있던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하게 장소적 개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처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신앙생활하면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오해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천국은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0년의 일반 생활을 사시다가 3년의 공생애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메시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려주시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줄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잘 알고 늘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7가지의 간구가 있는데 앞에 3간구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마치 우산과 같이 모든 기도문들을 품는 기도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삶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누구의 나라인지 주체가 없는 것 같지만 앞의 말씀에 연결해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공간적인 개념, 공간적인 천국으로만 이해하고 이 기도를 한다면 금은보화로 아름다운 그 천국이 내려오기를 기도하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를 오해하고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할 때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국민, 주권, 영토가 됩니다. 땅이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주권은 다른 말로 하면 통치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기도는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에덴에 동산을 두시고 그곳에 사람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죄의 종노릇하며 다시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죄악 속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다시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셔야 하는데 그 길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통치자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늘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마귀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신음과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자신의 통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였는데 대표적인 학자로 오스카 쿨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연구하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깨닫고서 already, 난 yet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 즉 나라의 임하옵시며란 구절에서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라는 것은 우리들도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온전한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하고 즐거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리 사모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술은 점점 발전할 것이고 인간은 그 덕분에 점점 자유롭고 세상은 점점 발전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은연중에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도전하려 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할지라도 더 공허하고 더 급속한 파멸로 가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라고 하는 대재앙을 만나서 하루하루 불안과 초조한 날들을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안에 떨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많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물질 만능의 나라를 희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맛본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고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인간들이 겪게 되는 상처, 눈물, 고통 등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말씀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완전한 주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고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 더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내가 나의 주인됨에서 벗어나 나의 주인 되신 주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했던 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찬양을 좋아해서 아이들과 함께 매주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 찬양을 좋아해서 오늘 무슨 찬양을 할까 물으면 다 같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천국은 마치요. 그 찬양의 가사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나가고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런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주일 저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맛보고 살기를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며 살기를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자들은 이 땅의 것들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능력, 경험, 시간도 하나님이 임시로 나에게 맡겨 놓으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기에 주인 되시는 주께서 원하실 때는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며 살던 신앙의 선진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소유하고 살았던 선진들 중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굳건하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던 어떤 선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되어도 좌절이나 절망하지 않고 자녀들이 먼저 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다시금 나그네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이것을 증거하던 어떤 신앙의 선진들은 이 나라를 부인하고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부인하라는 위협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을 가지고 순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믿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은 담대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통치하심으로 마귀 권세가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만이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다 함께 살 날을 고대합니다.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다시금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의 공포 속에 떨며 사는 자들, 난민들, 기근에 허덕이는 자들, 우울증, 코로나의 불안과 각종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며 사는 이들을 볼 때에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이 땅을 이겨내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 주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와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의 현혹이 되어서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 무언가를 쌓고 살려고 하는 욕심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완전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나라를 더 사모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 나그네 길 살아가면서 그 힘으로 또 아버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위로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점점 더 주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품고 기쁘고 행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며 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